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복을 추구하고 복을 기원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지금은 양력으로 지금 양력으로는 2월 중순을 향해 가지만 음력으로는 지금 1월입니다. 얼마 전에 정월 대보름을 보내었습니다. 정월 대보름 날 우리 국민들은 오곡밥과 갖가지 나물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한 해 건강과 풍년을 기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딱한 여러분 견과류를 먹습니다. 호두라든지 밤이라든지 땅콩 그 등을 먹죠. 여러분 이런 견과류를 먹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 씹을 때 딱 소리에 애군이 물러간다는 그런 검증되지 않는 미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복을 그만큼 우리 민족은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추구하는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건강한 거, 자녀들 잘 되는 거, 물질 걱정 없이 사는 거, 가고 싶을 때 여행 갈 수 있는 거, 이 정도 그렇게 복을 꼽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오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있으면 복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의 풍성함을 맛보았는가? 그 자체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103편입니다. 이 시를 지은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그 용서의 풍성함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종합해 보면 비교적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씻을 수 없는 큰 죄, 대표적인 죄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취한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자신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섬겨야 할 왕이 가장 파렴치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들통날까 봐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장서게 해서 적의 칼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죽음을 전하는 신하의 말을 듣고도 태어난 척 속으로는 좋아했던 자가 다윗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을 했지요. 그리고는 그 신하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다윗이 지은 이 범죄로 인하여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두 눈 앞에 자신이 보는 데서 자신의 후궁을 취하는 참으로 폐륜적인 모습을 목도하게 되지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다윗이 평생 돌아보면 두 번째로 큰 죄를 지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구를 조사한 죄입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군 총사령관이었던 요압에게 유다 각 지파를 다니면서 북쪽 그 단에서부터 남쪽 끝에 있는 보엘세바까지 온 지파 가운데로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충언을 하지만
다윗은 그 요압에게 빨리 인구를 조사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인구 조사하면 많은 인력과 재정이 낭비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 각 골고를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할 때에 얼마나 많은 재정과 또 사람들의 수고가 더해지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인구조사를 명령해서 온 나라가 인구조사하기에 온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9달 20일 만에 인구조사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구조사는 다윗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의 결과로 그 땅에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가 쫙 퍼져서 3일 만에 7만 명이 희생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이 범죄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 음욕이 가득해서 바세바를 취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하면서 자기의 의,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는 다윗의 그 욕망도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조목조목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는 그 모든 과정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가 나와 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탄식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다윗이 들었을 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제서 다윗은 얼마나 자신이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를 지목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다윗은 크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올립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인데 시편 51편은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회개 기도문입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도 보면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또 9절에도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셔서. 다윗은 그 바세바를 취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구조사한 이후에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또 지적합니다. 다윗은 그 인구조사한 이후에 크게 뉘우치며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미련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행한 모든 죄를 보셨던 하나님께서 범죄 후에 눈물로 죄를 회개하는 모습 역시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죄가 그 회개가 진심인지 가심인지 가식적으로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다윗이 정말 중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던 증거가 바세바와 사이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여디디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디디야가 곧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별명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을까요? 사무엘하 13장 25절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정말 큰 죄를 지었는데,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면서 회개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불륜 사이에 태어난 둘째 아이를 여디디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너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구조사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을 때에도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 후에 죄를 회개하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사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인구조사하면서 지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땅에 내린 전염병을 거두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도 지어받고 그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은혜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 그 하나님의 용서의 그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을 쓰면서 이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의 용서의 그 위대하고 풍성하심을 다양하게 표현했던 겁니다. 저는 이 103편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03편 시편 전체를 통으로 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 말씀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자주 이 103편의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 묵상시로 그렇게 여러 번 읽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103편을 통하여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쪽쪽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왜 그랬냐고 깐깐하게 따지면서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책망하지만은 죄인을 향하여는 정말 용서하심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에게는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죄,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워주셔서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독수리같이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어깨에 놓여있는 모든 죄짐을 다 벗겨드리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또 증가합니다. 우리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8절 9절을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쯤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죠. 막 짜증이 많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그게 그의 성품입니다. 하지만 얼굴이 온화하고 빛나고 따뜻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그것이 그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런 얼굴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책망하기를 절개하는 분이 아니에요. 가능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참nom신 분이에요. 자주 경책하지 책망하지 않는 분이에요.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만 회개하면 금방 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를 취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요. 다윗이 울며 불며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금방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에게는 여디디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라는 그런 별명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를 자주 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 본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을 우리는 용서의 대표적인 말씀으로 여길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비유. 다 잃어버렸습니다. 양도 잃어버리고 동전 드라크마도 잃어버리고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기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결과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았습니다. 양도 찾았고 드라크마 동전도 찾았고 아들도 돌아와서 아들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여러분 1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절구하더라.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두덩실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용서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깊이 깨달았던 문인인 전영택 목사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연제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신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구나. 이것을 시편 103편에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깨달은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기쁨과 예배로 이어짐을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예배 자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깨달았고 증거해 줍니다. 용서함을 받으니 다윗은 여러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을 쓰면서 시작과 끝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송축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쭉 소개한 다음에 마무리도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시편 103편을 마무리합니다. 자신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향하여, 천군 천사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와 함께 더불어 용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찬양하자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시편 103편 오늘 보면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시작에 송축하라, 송축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용서를 베푸신 그 하나님. 인자심이 풍부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으로 이렇게 시작했지요. 103편 마무리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20절에서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용서받은 자는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를 경험한 분들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다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내 죄 사함,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사해 주심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는 은혜가 풍성하게 깨달아지니까 어제 본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비록 나이도 어렸고 초라한 시골 집이었지만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아침에 온 마을을 촉하게 뒤덮는 그 안개도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어요. 밤새 내려서 촉촉하게 이슬 젖은 나무들과 풀들, 그 풀들 사이에 기어다니는 작은 벌레 한 마리까지도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들 낮에 밭에서 논에서 부지런한 몸놀림으로 일하시는 그런 몸놀림들이 봄 아지랑이를 이렇게 뚫고서 흔들리면서 보이는 그 모습조차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새벽녘에 시골 교회 종소리가 땅글랑 들리면 그 종소리에 일어나서 그 어린 나이에 옷을 입고 교회로 가는 그 길, 구름을 떠다니는 같이 하늘 위로 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 죄 사함에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용서가 내 삶을 뒤덮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삶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제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기쁨이 제 삶을 이렇게 쫙 베이스화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기쁨과 예배의 자리로 반드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제 용서함 받음에 대한 그 확신이 있으면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든지 불만족스럽든지 간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삶을 지배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요? 제 용서받은 그 기본 내 신앙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당연하게 예배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저울에 달아본다면 저울 치수가 안 나와요. 왜요? 여러분, 몸무게 좀 몸집이 꽤 나가는 사람 저울 위에 딱 올랐는데 이 번호가, 이 숫자가 안 보이는 분이 있잖아요. 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우리의 죄가 그래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얼마나 많은지 죄를 타는 그 저울에 우리의 죄를 다 올려놓으면 측정이 안 됩니다. 너무 죄가 무거워서.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도 수백 번, 수십 번 죄를 짓잖아요. 길을 갈면서도 특히 남자들 운전하면서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막 누가 끼어들어가면 막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오고. 내가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차를 탔다가 내가 막 시험에 들 뻔했어요. 얼마나 이 목사님이 욕을 많이 하는지. 혹시 제 차를 타고 시험에 든 분들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가 운전하면서 죄 많이 지어요. 컴퓨터 앞에서 여러분 죄 많이 짓죠.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아줌마들, 우리 여성도님들
좌우장 친구들 모여서 카페에서 수다 떨면서 얼마나 죄 짓습니까? 막 온 사람들 도마에 올려놓고 막 꼬리 자르고 머리 자르고 막 피가 낭자해요.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지어요. 잠자리에 들어서 온갖 망상하면서 생각에 빠지고 생각에 이어지면서 내 머리로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어깨에는 엄청난 죄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에서 자유로운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청신신대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 되면 각자 주말 흩어서 교회 사역하고 월요일 날 모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숙사에 있던 그 친구들이 각각 교회에 섬기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오면 저녁에 통닭 하나 시켜놓고 먹으면서 뭘 하느냐? 받은 은혜 나누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건 또 있기는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교회 있잖아. 우리 여자 청년 선생이 있는데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어제도 교회 안 나와서 공과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그런 이야기. 우리 교회 부장 장로님 있지 꼰대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에는 비판하는 막 마음에 안 드는 성도, 특히 뭐 또 같이 이야기하는 동역자, 선배, 뭐 부목사님, 여전사님 그분들 이야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막 신학생들이 얼마나 비판이 강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적 뭐 그러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속에 저도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시끌벅적한데 그 기숙사 이 침대 2층에 어떤 전사님 한 분은 우리는 밑에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성도들 이야기도 하고 비판하는데 그분은 고개를 젖혀서 천장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주여 우리는 밑에서 막 욕하는 지는 위에서 주여 주여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자기는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전사님 뭐가 그렇게 자꾸 주여 그러냐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지금도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사님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이 시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충격받는다고. 안 지은 죄가 없을 정도로 나는 정말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했던지 이제는 말을 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큰 죄인이었다고 정말 진지하게 우리 앞에 고백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에게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주일날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진짜 울면서 그중에 제일 은혜를 끼친 분은 그분이 마무리 기도가 하고 우리가 대화가 끝나곤 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몇 달 전에 카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 와서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때 이야기도 나누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입니다.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교회에 와서 막 잠깐 회개하고 이번 한 주 내내 정말 이 제약의 찌꺼기가 내 옷에 내 삶에 묻지 않도록 내 영혼에 묻지 않도록 몸부림치지만은 주일 지나기 전에 또 죄를 짓는 연약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범한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크다.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범한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큽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짓지만은 내가 지은 죄보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글자를 쓰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야,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고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크고 다윗이 용서를 받았듯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저울에 달아도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많은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것보다 더 크구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계속 이어서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먼지와 같이 너무나 연약한 우리, 너무나 죄를 자주 짓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훨씬 높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서쪽으로 던져버리고 우리는 동쪽으로 옮겨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용서하심이 얼마나 큽니까? 누가복음 15장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 탕자 비유라고 그러지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 다 써버리고 그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비참한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죄를 돌이키면서 아버지의 집은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한가. 내가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나는 아버지 앞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는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달라고 그러면서 일어나 터벅터벅 아버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상태, 실패한 그 상태, 죄인된 모습으로 눈을 들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아 고향으로 걸어가는데 고향 가까이 갔을 때 누군가 막 달려오는데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의 입술을 막으면서 아들아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잃었다가 죽었다가 다시 네 아들이 살아왔다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그 아들,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들이 생각했던 그 죄의 무게보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그 용서하심은 그 아들의 지은 죄보다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위대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깨에 죄의 짐이 놓여져 있습니까? 죄의 짐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한 죄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큽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드리고 좀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어깨 펴고 나는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야. 나같이 무능하고 나같이 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서 그런 용서의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정말 힘 있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